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러고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한자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지만 이 단어는 기독교에만 씁니다.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5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달려갈 때에 여기저기서 자녀들에게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살면 안 되고 오늘 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자정하여 주셔서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안에 어떤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인류를 향한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언약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고 물리적인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생겨야만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시대사조와 달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고 나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누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또 이 인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였습니다. 뜻밖에도 로마 황제를 통하여 갑자기 그 황제의 머릿속에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냐면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인두세,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 이 세금을 거두려면 족보, 호적이 딱 전산망이 만들어져야 된다 싶어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전국에 명을 내려서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 사건 뒤에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게 만들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배워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뒤에서 안배하시고 뒤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황제를 동원하시고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이 두 부부가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 사느냐 하면 고양시 삽니다. 근데 어디 가서는 우리 어디 산다 그래요? 다 일산 산다 그래요. 신기해요. 우리가 고양시 사는데 일산 산다고 하는 것처럼 대명사가 그렇게 된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날 거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니게서 내게로 뭐 할 것이라고요?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황제를 동원하시고 시기와 때를 만드시고 또 한 부부를 사용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약속을 잘 끄집어내어 보며 살아왔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말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 중에 들은 말씀,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들려온 부딪히는 말씀, 환상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계시를 해주셨다면 저에게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향하여 우리 남편의 미래, 우리 아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2024년 12월 25일 성탄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건이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증명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복음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 잘 믿을 만한 사람,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꽤 잘 산 사람, 그런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품이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지표를, 어떤 삶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마음에 드는 놈하고만 살아라, 나한테 잘하는 놈한테 잘해라, 이게 세상의 시가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성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패 죽일 놈들에게도 극악한 놈들에게도 임하신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성탄입니다. 그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북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는 해요. 저 북한이, 저
빨갱이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괴롭힐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잣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반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잘난 놈, 똑똑한 놈, 괜찮은 놈, 예수 믿을 만한 놈,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가능성입니다. 복음은 세컨 찬스입니다. 저 같은 이상한 놈도 예수 믿고 뭐가 됐느냐 하면 목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거 고스톱 쳐갖고 목사 땄나 그런다니까요. 한때 제가 껌도 좀 씹고요, 침도 좀 뱉고요, 엄청 놀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바꾸어서 목사 되게 했다니까요. 목사 안 되면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를 목사시킨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기회가 있을까요? 괜찮은 놈만 저와 여러분이 잘 대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만 대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도 누구를 가리거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변하여 사울이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바울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힘듭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좋은 놈하고만 있고 싶고요, 잘하는 놈하고만 살고 싶고요,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들만을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요, 때리고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내려와봐라 그래요. 저 같으면 내려와고 기사대기 한 대 때려 올려붙이고 다시 십자가 위에 제가 스스로 올라갔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저 사람, 나를 향하여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좀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큰 사람으로 좀 더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횟수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각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협하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느냐? 복음은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 이꼴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 나한테 유익한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개차반 같은 인생도 그 흉악한 인간도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여러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까먹어도 내가 성탄절 안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날만이라도 내가 편협한 사람,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 안 돼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넓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그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러 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러 왔대요. 교회를 사랑하러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만을 사랑하여 온 게 아니라 뭘 사랑하러 왔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교회가 폼 잡고 교회가 그냥 빛과 번쩍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이 여러분 괜찮아요? 그 세상이 믿을만해요? 그 세상이 좀 우리가 좀 구원할 만한 뭐가 있어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엄난하고 폐역하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성탄을 기념하고 이 성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살아야 할지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숨이 막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의 핵심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받고 인간인 우리는 땅에는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을 체험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저 두 가지여야 합니다. 영광과 평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의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들어가면 시끄럽고, 내가 들어가면 쪼개지고, 내가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성탄을 경험하고 그 성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도 하늘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영기 목사, 이 땅에 있는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안수집사, 어떤 성도가 야 이런 삶을 살더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자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평안하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 영광을 내가 훔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 이 나라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편을 들고 그걸 떠나서 저 북한이 전쟁 일으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산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 편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 경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에게 좋은 걸 넘어서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이 나라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금 선교 대국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